밤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5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도 소개되어져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먼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는 거의 파산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천하 만물의 주권자로서 신적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본문에는 저물매라는 단어와 이미 어두웠고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저녁의 어두움만, 해가 없는, 빛이 없는 어두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악한 시대적 특성을 말하는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예수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없이 항해하는 제자들 앞에 뭔가 불길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암시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음을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짙은 어둠 속을 항해하는 작은 조각배와 같은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없는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없는데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있어요. 과연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까? 그렇게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있는데 왜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노력하는 것과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과연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제한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과 어느 곳이 더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심리적인 거리가 더 문제라고 보여져요. 직장도 갑니다. 학교도 갑니다. 카페도 갑니다. 학원도 갑니다. 공원에 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유원지에 놀러도 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하게 교회를 갈 자유,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과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더 당당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세찬 바람과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작은 초각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불안함, 두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성전이고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어떤 제한도 없이 마음껏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편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더 사모하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일에 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중 바다에 익숙하고 평생 배를 몰고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이 있었고 파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해도 그들 앞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에서 불어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문제들 앞에 떠밀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없으면 결국 우리 인생의 배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지나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을을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것을 통해서 그 어떤 바람과 파도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올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나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얼마나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했겠어요. 또 그들은 아무리 심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당당하게 그 모든 것과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몰랐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오신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람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지만 10일 만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면 무서워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우리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눈 팔지 말고 주님에게서 우리 눈을 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경건 훈련과 연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더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지 항상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쏠려갈 수 있도록 세상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주님을 경험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더 크게 쏠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중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경건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여러 상황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둠 속 망망대해를 아무 준비 없이 떠다니는 작은 초각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조금만 파도가 높아져도 금방 침몰해버리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순간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물질의 바람과 파도도 있습니다. 건강의 바람과 파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바람과 파도도 있고 신앙 문제에서 오는 바람과 파도도 있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강도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과 파도를 피해갈 사람도, 그런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물질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건강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문제에서 오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를 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를 받고 강건해져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